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지금 설교는 오순절인데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첫 반응이 와시어 위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물에 잠겨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죠.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 이 약속은 너희들과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방언이라는 말은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말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네가 필요한 것이 회개구나.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았을 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혼의 수가, 이 한글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아니에요. 그건 해석이고요. 그냥 푸슈케, 혼의 수예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현재 혼이에요. 혼의 수가 3,000명이 더했습니다. 그 혼들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NIV 성경과 함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자를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번역이 바뀐 거예요. 이 NIV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ose who were being saved.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더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에 맡겨 교리를 따라 번역한 것이죠. Those who were being saved. 근데 킹제임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Such as should be saved.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3,000명의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 일, 거듭나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면죄부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와 정말 똑같아요. 개신교도 똑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이래요. 뭐냐면 영접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죄를 버리고 회개한 사람들 속에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요, 금식하거나 강청을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강청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죄사함도요, 우리가 강청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우리 속에요, 예수 믿는다고만 하고 사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읽었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선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우리가 강청한다고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물로.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듣는 믿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 전체를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요, 목마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자체가 감사하죠.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놀랍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목마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요,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은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 굶주림을 경험하죠. 이 고문당하는 것, 매 맞는 것보다 배고픈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픔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어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어제에 이어서 성령 세례는 우리를 이른비를 주시는 것처럼 목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우리 속에요,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이 있다면 이것이 은혜구나. 이게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지금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은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을 길러왔어요. 목마르기 때문에 정오에 왔죠. 정오에서라도 오려고 한 거예요. 대부분 우물 기는 것은 아침에 옵니다. 덥기 전에 미리 아침에 물을 길러와요.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정죄받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오에 온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정죄받는 사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읽은 말씀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근데 주님은 미리 그에게
생수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생수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놀랍게 죄인으로 정죄받는 이 여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난 이 선물을 너에게 준다. 근데 그 여자는 단단하죠. 내가 목마릅니다. 나는 이 물을 원합니다. 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지금 네가 목말라서 여기 왔잖아. 이 물은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샘물을 마신 자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갈증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육신적으로 겪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육신적으로 가장 피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존재,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다면 육신의 어려움도 이겨지고 그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구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